자, 오늘 이제 7장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 우리 교회가 상가를 얻어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융자를 끼고 샀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조금씩 갚으려고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에서 매월 100만 원씩 적금을 해서 3년 되면 또 갚고 3년 되면 갚고 그게 벌써 6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3년 적금이 만기가 돼서 지난 월요일 날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했으니까 3년이면 3,600만 원인데 이자는 뭐 한 얼마 붙었나요? 뭐 한 2, 30만 원 붙었나요? 요즘에 이자가 없으니까 적금 갚기 위해서 조금씩 모으는 거지 뭐 은행 이자를 먹을 생각은 상상을 내려놨는데 어쨌든 제가 두 번째 빚을 조금 융자를 갚으려고 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산불 미자립 교회 이런 선교비로 좀 쓰고 절반만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함장로님이 또 피값인 보험료 조금 나온 것에서 일부 헌신하시겠다고 하셔서 융자를 반을 쓰려고 했다가 그냥 3천만 원 다 갚고 한 600만 원만 선교비로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재정 보고를 드리면서 월요일 날 갔는데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도장을 안 가지고 왔어요. 교회 항상 은행 가고 볼일 볼 땐 제가 고유증명서라고 하는 서류를 꼭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장에는 제 이름도 이렇게 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수협은행의 통장에. 근데 가서 보니까 직인이 있어야 돼. 직인 증명서와 직인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제 도장하고 고유증명서만 가지고 왔는데 세무서 증명서만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직인과 직인 증명서를 가져와야 돼. 다시 교단에 올라가서 직인 증명서 하나 띄고 교회 와서 직인 가지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다시 가서 해결했어요. 제목이 오늘 하나님의 인인데 666이라고 하는 사탄의 도장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도장도 있어요. 제 도장 가져갔더니 우리 교회의 돈인데도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내 거라도 나한테 안 줘요. 왜? 도장이 틀렸다고. 직인이 아니라고. 결국 우리가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때 우리 이마에 사탄이 준 도장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 도장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가슴 속에 실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직인이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7장 시작하는데 7장은 6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8장에 가서 7번째 도장이 띄어질 때가 나오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도장, 두 번째 도장 열 때마다 흰 말이 나왔고 거짓 선지자들의 득이한 유혹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이 와서 전쟁, 그 다음에 검은 말이 와서 기근, 흉년,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이 모든 재앙들의 종합 세트로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여섯 번째는 우주적 대변혁, 해, 달, 별의 권능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나갔고 산과 섬들의 지각 변동이 있는 자연적 재난 속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산과 바위 위에 세상 모든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달라. 차라리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얼굴 진노해서 우리가 그거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싫어갖고 그 죽는 거의 두려움보다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너 지옥 이 소리 듣기가 싫어가지고 더 무섭구나.
그냥 단순한 육체적 생물학적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죽음 넘어 둘째 사망의 해를 더 두려워하는구나.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끝났어요. 지난 주일날 16장 마지막 부분에 산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 누가 설 수 있겠냐 그러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그러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여호와의 큰 진노 때문에 누가 서겠느냐 그랬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오늘 7장에서 전반부만 할 건데 다음 주에 이제 후반부에, 전반부에는 인 맞은 사람 14만 4천, 그 이후에 인 맞지 않았지만 환난 속에서 다시 나온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앞에 서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까 여러분 준비 찬양 시간에 찬양 부르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에 서지요, 어린 양 앞에 서지요. 그렇죠?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고 찬양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 잠시 작전 타임. 그래서 지금 6번째 인을 띄니까 재앙이 계속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큰 진노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인 맞은 사람들이 서는데, 인 맞은 사람들이 서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천사가 스톱, 재앙을 퍼붓는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재앙 스톱, 14만 4천 명 다 인칠 때까지 이 사람들 해받으면 안 되니까 완전 코팅으로 보호막 칠 때까지 재앙 스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인 맞추게 하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도 찬양하는 전체가 바로 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가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7가지 나팔의 재앙이 열거법적으로 또다시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777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거의 구조가 그래요. 7교회 이야기가 끝나면 7재앙인데, 7재앙이 같은 재앙인데 갈수록 초기, 중기, 말기에 재앙이 더 심화된 거. 4분의 1이 죽는데 그 다음에 가면 3분의 1이 죽는 것처럼.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음료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알파와 오메가로 정리되는 예언. 이것이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늘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말이 그런 때가 언제 오냐는 것은 관심 갖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그럼 언제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있냐? 거기서 뭐 밀농사가 안 돼서 유럽에 물가가 앙등되고 기근이 온다는데 이건 그때냐? 지금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지구를 창궐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때 예수님 곧 올 것 같으냐? 뭐 내년도에 올 거냐? 후년도,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2022년도가 아니라 3022년도도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에서 뭐를 신경 쓰라는 거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도, 그렇죠? 오늘 밤 눈을 감고 침소에 들어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 눈 떠보니까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더라.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종말이 준비된 신앙생활을 오늘 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이 재앙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세요. 이때는 큰 환난이 있어요. 그때 종말에. 근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말세 지말, 그때까지, 언제인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때예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어요. 즉 전무후무한 환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그 날들을 감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 이 진노를 약화시켜줘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날들을 감하시는 이유는 뭐냐? 택함을 받은 사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교회는 10,000명이 나오는데, 그렇죠? 청함을 받은 사람. 택함, 천국까지 받고 갈 수 있도록 중생한 거듭나는 사람은 10명밖에 없더라. 10,000명 가운데 10명만 갔더라. 200만 명, 30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6월절 재앙을 피해서 출애굽했지만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입국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더라. 그러면 300만 대 2, 150만 명당 1명꼴. 좀 너무 극단적이죠? 그 정도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전염병도 기근도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 불신 간에 모두 인류에게 있는데,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면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야,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표징처럼 인을 맞춰서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실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난을 똑같이 당해요. 그러나 재난 당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비방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미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초창기는 믿었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를 내가 죽어도 믿을 거야.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차피 나는 옛날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은 덤으로 사는 인생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영광의 세월이든 어둠의 세월이든 주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갈 거야.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름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면 얼마나 미움받아요. 저것들만의 예배를 강행한다고, 이웃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솔직히 얼마나 미움받았어요. 요즘에 이제 뭐 유야무야 뭐 10만 명, 20만 명, 40만 명, 60만 명까지 막 늘어나니까 말도 안 되죠. 제가 예배가 금지당했을 때에 세 번 2년 동안 있었는데 세 차례 전부 다 분석했는데 253명 넘어오니까 중단시켰어요, 예배. 그 다음 2차 파동 때는 750명대로 확진자가, 하루 1일 확진자가 750명대가 되니까 예배 중지시켰어요. 3차 때는 1250명대로 올라오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예배 중지시켰어요. 3차 예배 중지시켰어요. 근데 지금 10만 명이 돼도 예배 중지 안 시켜요. 말이 안 돼요. 거꾸로가 됐어요. 그렇죠? 200명대, 700명대, 1200명대 3차에 걸쳐서 2년 동안 예배 강행한다고 난리치면서 교회 문 강제 폐쇄시키고 300만 원 벌금 때리고 이랬는데 40만 명씩 나오는데 왜 폐쇄를 안 시키고 오히려 더 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없죠. 그 기준은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으니까. 그 기준은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몰라갖고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큰 교회들 가다 보면 마당에 큰 자체 독립교회들, 그 교회가 크니까 현수막들을 걸었는데 참 많이 보는 글자가 그거예요. 초창기 때는 예배 강에 반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현수막들을 교회들이 걸더니
예배를 드리는 일부 몰지각한 예배 강행 교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사과하겠다고 큰 교회 현수막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써붙이더니 지금은 뭐 써붙였는지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교회로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다시 교회로.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뭐죠? 오히려 코로나는 더 극성인데 더 반대로 가야 되지 거꾸로 가네요. 왜요? 사탄이 시켰는데 목사가 노란한 거죠. 뭘 몰랐던 거죠. 기준을 성경을 놓고 시대를 본 것이 아니라 시대의 시류에 따라서 성경을 제 맘대로 가지고 노는 거, 조작질한 거죠. 이게 뭐예요? 제1재앙 흰말탄자의 재앙입니다. 흰말탄자는 뭐예요? 말은 100마를 탔으니까 예수님 흉내는 냈죠. 손에 활을 들었으니까 권세를 가졌죠. 원거리를 공격하는 것이 화살이잖아요. 아주 원격 장치를 가질 만한 권세를 가졌죠. 이기진 못했지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죠. 인적 팽배, 물적 팽배, 대형화된 메가처치의 교회 속에서 목사들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2년을 지냈는지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나 잘났고 그들 못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이런 얘기들이 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우크라이나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주일날 그들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전염병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듯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뭐 이야기하고 그래도 된다 안 된다는 이것을 뭐 논의 대상이고 뭐 협의 대상이고 이런 것 아닙니다. 뭐 보건법 가지고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세상이 물질이 권력이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내가 가진 예수를 향한 믿음은 콩깍지만도 못하게 너무 작아서 힘에 기울기에 눌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세상,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보이는 물질의 힘의 크기, 눌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일 후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섰어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바람이 불어서 전부 쓰러뜨리고 막 홍수로 해일로 지진으로 땅과 바다를 다 엎으려고 그랬는데 천사 스톱! 꽉 붙잡고 있어.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뭐예요?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 못 불게 하니까 고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폭풍 전야. 그죠? 또 내가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 직인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스톱! 큰 소리로 스톱! 이래요. 우리가 지금부터 작업하고 다닐 거야. 14만 4천 명에게 다 도장을 줄 거야. 그때까지 재앙 스톱.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 해하지 말라. 그래서 지구상에 계속해서 6째 인을 뗄 때까지 재난이 막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 재난을 폭풍 전야로 만들어요. 마치 6월절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적막감이 감돌았던 6월절의 밤처럼 어느 시대인가는 이런 일들이 있겠죠. 왜 스톱하고 잠깐 멈춤의 시간이 있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실제는 더딘 것이 아니라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서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장, 하나님의 인, 이 도장이 갖는 의미.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제 도장은 뭐예요?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도장이 저건 보호받죠. 그렇죠? 14만 4천을 도장 찍어서 보호, 재난에서 보호받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이 보호인데 또 하나는 우리가 육신 삶 속에서 오게 되면 계약 관계죠. 그래서 도장은
소유 개념이죠.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장 딱 찍어서 계약했어요. 이건 내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는 계약 관계에 있어서 소유의 그런 개념도 도장이 가지고 있어요.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쫓아가고 그가 들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아벨과 가인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어요. 명단은 없지만 저 가인 형이 우리 아벨 형을, 작은 형을 때려 죽인 형이야. 우리 저런 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돌 들어서 찍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라. 이제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 얼굴이라는 게 주의 낯이 바로 예배예요. 더 이상 가인은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예배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는, 예배 없는 자의 삶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고유 목표는 뭐죠? 고유 목적은 뭐죠? 인간의 고귀한 가치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인을 예배하는 건데 그거 못하면 살아있은들 죽은 목숨이죠. 뭐 그렇죠?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 왜? 난 죽은 목숨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시되 너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하고 가인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분노를 품으려고 했다가 가인의 이마에 있는 표를 보고 아이고야 나는 7배나 더 저주받겠구나 생각하니까 손대고 싶겠어요. 손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프로텍트,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심, 이 도장 속에 이 보호하심, 이것이 기록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9장 쪽에 넘어가게 되면 나팔을 불 때마다 나타났던 재앙인데 또 황충, 메뚜기 작은 거죠. 연기 가운데도 땅 위에 무수히 올라오죠. 근데 이 메뚜기 같지도 않은 메뚜기 되고 싶은 이 황충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파워는 얼마나 세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이 황충에게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가 땅의 푸른 것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누구만 해야 할 거냐? 이 황충 보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없는 사람들만 해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있으면 절대 너 손대지 마라. 6월절의 은혜처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근데 반대로 표가 없거나 가짜 표, 가짜 도장,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의 도장,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이니까 13장 마지막 부분에 짐승의 표, 그래서 666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장은 그 표를 받은 이유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온몸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거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자, 똑같은 재난이 불어오는데 하나님의 직인이 찍힌 사람과 사탄의 직인이 찍힌 사람에게 모든 재앙들이, 특별히 황충 재앙의 한 케이스를 상징적인 예를 들었는데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입맞춘 자는 6월절의 은혜로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고 모든 재앙이 짝퉁 도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 모든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16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7대접 가운데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 사탄의 도장, 어떤 재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보호받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12지파인데 인침을 받은 자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8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12,000명씩이니까 이제 곱하기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4만 4천 이렇게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순서가 아니에요.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지파 서열 순위는 루벤이 1번입니다. 근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 두 번째가 시몬이고 세 번째가 레위고 네 번째가 유다가 태어났는데 유다 지파를 제1번으로 탑으로 썼어요. 왜? 유다 지파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기 때문에 12지파의 중심의 1번은 탑 프라이어리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로 하는 유다 지파를,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거기다가 먼저 놨고요. 8번째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데 12지파 가운데 다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안 줬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너희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공동체 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의 눈물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세상에서 돈을 너무 잘 벌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도록 풍성하도록 살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풍성한데 목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의 모든 생활은 풍성한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 섬겨주면 그것으로 먹고 입고 쓰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상징이지만 지금 뭐 꼭 유효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11조가 레위 지파의 사렙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래서 어떤 아주 좀 좋지 않은 목사는 교회 교인들이 헌금하면 목사님이 월급이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의 11조는 목사가 가져가요. 억대가 넘는 목사들도 많죠. 교회가 크면 그 11조 액수가 왜? 구약에 그랬다고 해서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신약적으로 해석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리는 것이, 너가 그러면 제사장이냐? 너가 레위 지파냐? 넌 한국 사람이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좀 돈의 맛이 간 싹군 목사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12지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 12지파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 저기 명단을 내가 일부러 올려놨으니까 쭉 보면서 누가 빠졌는지 대충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누가 답이 나올까요? 성경 퀴즈 대회, 이제 코로나 풀려서 맞춘 사람에게 제가 그리스 가서 기념품 사다가 드릴게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누가 또 한국 사람이 뭐 이렇게 단군 후손에서 한국 사람이 단지파다 뭐 그런 얘기도, 쓸데없는 얘기도 하는데, 단지파는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고요.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단지파의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대체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데가 바로 이 단지파의 단이에요. 텔단이라고.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왔던 분들, 이스라엘의 그 가이사랴 빌립보족의 텔단, 단의 어떤 쇠로 만들어서 이렇게 단 형상만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오셨을 텐데,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안 가도 된다. 그래서 대체 장소를 만들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꼭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나 일반인 가운데 저 친구는 내 말 잘 들으니까 내가 장관 시키자 해서 아무나 대통령이 장관 뽑듯이 지가 마음대로 아무나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타 지파에서도 제사장 뽑고, 워낙 대속죄일이 7월 15일인데 비슷하게 같은 여름에 8월 15일 날 속죄일로 바꾸고, 예배 날짜도 예배 장소도 예배 집례자도 다 바꿔서 비대면 영상 대체 예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단 지파의 잘못이에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서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봐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성의 빛이 지극히 크고 보석 같고 벽옥 수정 같잖아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천사가 그 위에 있는데 문들 위에 명단이 이름이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저는 생각하건대 여기 단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절을 계시록에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 여기 12지파의 이름에 무의식적으로 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 단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성곽에 둘려져 있고 성문이 있는데 성문마다 이름이 있을 때 바로 저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 지파도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했는데 에브라임을 빼고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으로 사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만 제가 따로 1시간 풀어서 왜 유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왜 단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되고 에브라임 대신 아버지 요셉 이름을 넣는지를 제가 따로 1시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건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맥락을 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요. 자, 왜 천국 가면 놀라는 것들이 이런 거라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그날 디데이 심판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주님한테 주님 우리가 In the name of Jesus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선제도 하고 목회도 하고 제사장적 상명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잖아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되는 권능의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교회를 통해서 할 때마다 메시지에 힘을 주셨고 귀신이 악신이 어두운 영이 쫓겨가고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복음을 통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육간의 회복이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목회 잘했는데 주님이 그 목사에게 난 널 도무지 몰라. 말이 안 되죠. 앞뒤가 문맥적으로.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손영삼 목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손영삼 목사가 없어요. 뭐 없으면 100%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12진주문인데 12지파 이름들을 쫙 봤는데 단지파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12지파라 그랬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명단은 안 나와 있지만 12지파니까 당연히 단이 12지파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죠. 빠졌잖아요. 사실은 exactly same 24장로를 얘기할 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얘기하는데 12지파의 단만 빠진 게 아니라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빠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사의 성경에는 안 나와요. 교회사의 전승에 하면 마띠아를 제비 뽑았지만 마띠아는 유명무실하고 실제 사역 기능은 바울이 한 것으로 돼 있어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사도권을 인정을 해요. 놀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없듯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주님 옆에 있었지만 없듯이 나는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안 계셔서 천국에서. 여러분은 놀랄 거예요. 천국에 내가 없어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작아요. 여러분은 다행히 청함까지는 되셨어요. 초청 인바이트 돼서 이 자리까지는 계셔요. 근데 말씀이 종교 생활이고 윤리와 도덕에 국한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이거 성경 집어 던질 거예요. 나 살려라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더라도 예배하다가 죽으세요. 세상 것 취해서 방탕했던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 이전의 삶처럼 세상 좋다고 거기에서 향락에 취해 계시지 마시고 다시 리턴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꽝꽝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지금 구원 받았다 그래도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될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믿음의 고백에 불과했지 삶으로 증명이 안 됐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아. 나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 안 해봤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는데 뚜껑 열고 보자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솔직히 자기도 알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거라고 봐요. 왜? 저는 제 모습을 알거든요. 제 수준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건지 윤리 도덕 차원에서 교회 가면 뭐 나쁜 말 안 하니까 그냥 좋은 말이니까 그 들을 가치는 있어서 그냥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종교 생활하는 것인지, 정말 내가 죄인이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죽더라도 예수 예배하다가 죽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첫째 아시고 우리가 각자 알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정말 많이 놀랄 것 같아요. 또 8절까지는 환난 없이 구원받고 그냥 특별히 하나님이 도장 꽝 찍어준 14만 4천 명. 여러분 보통 우리가 14만 4천 명 그러면 숫자에서 이단들이 많이 장난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틀리는 말인데 도움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게요. 의미 없음. 14만 4천 명, 13만 4천 명이면 거기서 하나 빼게 되면 13만 3,999명이든 14만 4천 1명이든 의미 없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의 총칭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산한 것. 그러니까 계시록을 강해서를 쭉 읽다 보면 그냥 참고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목사님들이 쓴 주석이니까 그냥 참고로 제가 귀에 들려는 드릴게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그렇죠?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참소할 때도 두 증인이 없으면 참소 받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의 숫자로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3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하늘의 숫자로 봐요. 4 그러게 되면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땅의 숫자로 봐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더하게 하게 되면 7이 되기 때문에 7은 하늘과 땅의 완전한 숫자다. 그래서 7, 일주일 간격이잖아요. 주일, 안식일 개념 속에서 7을 완전 숫자로 봐요. 근데 3 더하기 4가 아니라 곱하기를 하면 3 곱하기 4 하게 되면 12예요. 12지파 12제자에서 24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 중에서도 더 완벽한 숫자로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을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7이 완전 숫자라고 했을 때 하나가 부족하면 6이 되는데 6은 완전한 척하지만 사실은 부족해서 사탄의 숫자고 짝퉁 숫자다. 그리고 12가 완전한 숫자인데 12의 절반밖에 안 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6이라고 하는 것도 불완전한 숫자다. 그래서 666은 사탄의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숫자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 있다는 것뿐이지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엔 어디에도 그런 답을 가진 게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이 주석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냥 그런 설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절대 예정론, 예지 예정론 양쪽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줘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는 데도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데도 있고 성경에 딱 떨어져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 난해 구절들이 많으니까 양쪽을 다 설명드릴 테니까 양쪽을 다 배우시고 양쪽을 다 믿으시면 돼요. 하나만 고집해서 너 틀렸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루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자, 아까는 14만 4천만
도장 받았으니까 이단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 특별히 이만희 신천지가 그 얘기를 포교 초기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14만 4천 명 넘어서 전도하면 어떻게 해? 거기 내가 알기로는 2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천지 교인이. 나머지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인가요? 어쨌든 14만 4천도 있지만 그 다음에 구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써있냐? 파란 글자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죠. 흰 옷은 승리, 천국을 상징하죠. 손에 종려가지,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죠. 그렇죠?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 그 사람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당연히 천국에 있죠. 어디에 서 있어? 서 있는 위치도 써 있어요. 보좌 앞, 하나님이죠. 어린 양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죠. 거기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14만 4천 명만 인 줄 알았더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학자들이 고대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죠,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숫자를 통계를 내요. 지금 우리가 한 80억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나서 죽은 사람 토탈 숫자를 5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인류학자들이. 그러면 500억 명 셀라 그러면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 이런 이단적인 논리는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개념 속에 내려놓고 계시록을 공부하면 좋은데, 뜻풀이, 숫자풀이 한다 해서 막 쪽집게처럼 쫙, 제가 아까 설명한 그 숫자처럼 쫙 보면 처음 듣는 교인들은 야, 우리 목사님 신통하다 그래요. 아니요, 신통하지 않아요. 그냥 불통이에요. 저는 불통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청함 받은 뿐 아니라 택함으로 천국 보좌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니, 오직 유대인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각 족속, 각 방언, 전 세계 언어, 인류, 그렇죠? 인류 언어학에 있어서 2300개의 언어가 있다 그러죠. 그 2300개 언어를 구사하는 80억의 2만 4천 개 종족의 사람들이 서가지고 찬양하는데, 어떤 자격으로 서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보혈을 힘입어서. 그래서 진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 구원을 상징하는데, 무릇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고, 껍데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할례는 내면에, 실제 생식기가 아니라 내면에,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 있는 할례를 영에다 해요. 무슨 영을 어떻게 할례를 해요? 육을 할례를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 only God, 다만 하나님.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은 누가 결정하냐? 목사가 여러분들이 헌금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을 했다고 해서 칭찬을 암만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집을 팔아서 이 교회 건축할 때 헌금한 사람인데 하나님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다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래요. 빌립보서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봉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 돈 많다, 나 무슨 대학 나왔다, 나 학위가 몇 개 있다, 나 어느 대학 교수야, 나 무슨 장관이야, 나 무슨 부처의 장이야.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거리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라. 진짜 할례는 우리가 할례자라는 거죠. 가짜 껍데기 할례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이 나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망이 없고 칭찬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 서머나 교회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 유대인 아니야. 실제 호적상은 유대인 맞지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똑같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것들 이렇게 써 있어요.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큰 환난을 통과한, 그냥 편하게 도장 딱 찍어서 환난을 안 통과한 14만 4천도 있지만 환난을 통과한 자들도 있어요. 영어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많이 쓰는 거 이런 단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 영광도 없다. 우리말에 고진감래, 이럴 때 서양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거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 보좌, 장로들, 내 생물들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르되 아멘, 첫째 찬송, 둘째 영광, 셋째 지혜, 넷째 감사, 다섯째 존귀, 여섯째 권능, 일곱째 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예배의 내용들을 7가지로 섞어서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딱 끝맺는 거예요. 이 아멘의 삶이 우리 모두의 외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제가 저 구절에서 예배의 속성의 3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석을 쓰고 싶어요. 하나는 얼굴이 필요하다. 대면 예배 드려라.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면류관이 필요하다. 왜? 예배 시간에 천상 예배 가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릴 거니까 면류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은 면류관 주시는 것이고, 돌아가셨을 때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계신 이에게 벗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필요하고, 여러분들 얼굴 위에 쓰여져 있는 면류관 필요하고, 3번째는 내용이 필요한데, 예배 내용이 뭐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파워,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더욱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듣거나 하다 보면 무거운 부분들이 많아. 왜? 재앙이 따르기 때문에 듣기가 좀 불편하고 무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듣질 않아요. 아담 이후에 7대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물론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 특별히 65세 때 특별한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오리라 무두셀라라고 졌어요. 정말 무두셀라 죽던 해에 인류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더 살았는데 300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300년 동안 주님이 임하셨다.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는 무사람을 왜 임하셨냐? 심판하실 거다. 누구를 심판하냐? 도장 없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노아 홍수로 정죄를 받는데 키워드가 뭐냐요? 갓들리라고 하는 경건이에요. 경건이란 말이 갓은 하나님인데 늘리 그러니까 ly자 붙여서 뭐뭐처럼 하나님처럼 산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처럼 살지 않았던 인류가 있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처럼, 즉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노아 홍수는 오고 말았죠. 그 얘기는 300년 동안 설교했는데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 지어놓고 7일 동안 방주문이 열려있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7일째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님이 다 직접 닫으셨어요. 그렇죠? 그때도 듣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불탈 것이라고 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 심지어 롯이 아내와 함께 나갔지만 결국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아요. 그것도 두 딸과 함께 어떻게 하나, 두 천사가 딸 둘을 붙잡고 롯과 아내를 붙잡아서 강제로 끌고 나가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따라 나가면서도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뒤돌아보는지 몰라요. 결국 듣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마다 우리가 배울 때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부디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